여호수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1월 첫 주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생은 선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도 집값 오를 것을 택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것을 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길은 잠깐은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늘 생각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즉 어린 소작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약자를 배려하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로서 인생은 결단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결단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자를 풀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심할 결자에다가 끊을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칼로 자르듯이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즉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을 끊기로 결심하는 그 모든 행위를 결단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종종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결단이다.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 유타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론 렐스턴이라는 26살 먹은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유타주에 있는 그 협곡을 이제 바위를 등산하는 탐험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바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오른 손목이 바위 틈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손을 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동안을 버텼습니다. 이제 물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까지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 렐스턴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그냥 이 마지막 빵을 먹고 이 바위 틈에 팔이 끼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 팔을 잘라내고라도 이 상황에서 탈출을 할 것인가. 근데 마침 랜턴을 살 때 끼워준 그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칼로 자기 오른팔을 찔러보니까 3일 동안 피가 안 통하니까 감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딘 칼로 자기 팔목을 잘라내기는 쉽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자기는 이대로 바위 틈에 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팔을 다 자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무뎌진 칼을 꺼내가지고 그 팔을 일단 자기 옷으로 이 팔목을 묶은 다음에 그 칼로 자기 이 팔뚝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1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팔이 잘리는 그 순간 뚝 하면서 바위에서 팔이 빠져나왔습니다. 얼른 바닥에 내려와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10km를 걸어가다가 쓰러졌는데 마침 네덜란드의 그 탐험대에 발견이 돼서 그 사람이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무뎌진 칼로 자기 팔을 자르는 그 아픔의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틈에 끼어서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잘나서 살 것인가, 이 사생결단의 순간에 그 자를 쓰는 사람은 자르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팔은 잃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사소한 결단부터 이런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그 많은 결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2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유언으로 남겼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로 선택했다면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은,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증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너희도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생 결단의 믿음으로 나와 함께 섬기기로 너희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절,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와 함께 맹세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강저편 애굽에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아모리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신이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했다면, 결단했다면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겨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세워놓고 보라, 이 돌이 들었도다. 이것이 증거다. 이 돌은 변치 않을 것인데 이 돌이 지금 우리의 맹세와 결단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단코 오늘의 이 선택과 결단을 변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결단을 했어도, 아무리 맹세를 하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돌을 세워서 그 증거를 삼았을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왔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축복의 땅에서 제하시리라. 너희를 이 축복의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한 번 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의 이 결단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놓고 살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멸절할 거다,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동일하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미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단이 하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지난주 말처럼 부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가늠자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해서 멸망당하고 쫓겨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결단해야 될 일도 있고, 사업에서 결단해야 될 일도 있고, 내가 관계 속에서 결단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네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의 설교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결단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도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을 닮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의 결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야곱의 결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0장의 야곱 나루에서 밤을 새워가며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러는데, 형 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지난 20년 동안에 자기가 쌓아둔 모든 재물과 또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를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야곱 나루에서 주의 천사와 함께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그를 이긴 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어둠의 밤이 지나고 새아침이 밝아올 때 비록 그는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발을 저는 그런 장애인이 됐지만 그는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가면 엄청난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유일한 외동딸이 있는데 디나가 세겜 히몰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요즘 말하면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외동딸이 성적인 폭행을 당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벤을 비롯한 그 남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내 딸 우리 동생 줄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다 누워있을 때에 세겜의 사람들을 다 목을 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제는 숲곳에 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고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왜 살인적인 이런 비극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 화해를 하고 숫곳이라는 거에 사는데, 숫곳이란 말의 뜻은 우릿간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곳에 살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고 점점점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숫곳에 머물면서 뭘 잃어버렸을까요? 평안한 가운데 베델의 서원을 야곱이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칠 때에 그가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누웠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 화해를 이루고 숫곳에서 집을 짓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다 보니 그만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평안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를 겪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말씀 전에 35장 1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네가 지금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난지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베델의 서원을 망각하고 지금 숫곳에서 안주하고 있는데 네가 이 자리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베델의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당장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을 쌓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즉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을 묻어버립니다. 또 그들이 차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겠던 금은 보석들을 세겜 상수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진태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했을 때에 사면 고울들로 누가?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몰살을 당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일행이 무사히 숫곳을 빠져나가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포기하고 떠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복을 받게 되고 그 땅을 찾아서 누리는 은혜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숫곳에 안주하려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안전한 그 자리에 숫곳에 머물면서 이대로 저대로 여기서 나는 살겠으라고 우리가 그런 삶의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황실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얼마든지 왕의 진미를 먹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먼저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 인생 가운데 크게 두 번의 결단의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아멘. 뭐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금신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총리가 됩니다.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잘 되면 시기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청년이 와서 자기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니 얼마나 그 이방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 왕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어명을 내려서 다른 것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듣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다는 말이 기분이 나빴던지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어인을 찍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숨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왕이 명령을 내린 것 알면 잠시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당장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그 말은 왕의 어인이 찍은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목숨을 맞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한다고 누가 시비 붙겠습니까? 3번 하던 거 한 번만 몰래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사유 자기를 건드지 않아도 나는 내 뜻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사자가 먹잇감이 내 앞에 와 있는데 보이는데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사자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그 똑똑함을 알고 그 사자굴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줘야 될 텐데.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마리아처럼 사자굴 앞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자는 막 몸부림치고 있고 다니엘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라고. 그 세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넘어선 그 결단이 세상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까말레처럼 상황 따라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괴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삼촌 모르드게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였던 그 에스더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 촉구의 내용이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혼자 목숨을 살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왕비로 지금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유다인은 다 죽어도 나는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말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될 거다?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방의 계집 종으로서 비천한 노예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의 왕비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민족을 향해 결정적인 이때 너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모든 축복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이 모르드게의 결단의 촉구를 우리는 내게 주시는 결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저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목숨을 건지겠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결국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이때 사용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냐. 이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너도 살고 우리 유대인이 살지만 너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의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와라 그러면 살지만 너 왜 왔니 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오라는 청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에서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4장 16절입니다. 4장 그 다음 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을 하면서 나도 시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서를 받아들였고, 하만의 그 모든 계획을 에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을 때에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부림절이라는 유대인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하나의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결단이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이 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성차별금지법,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이 민족은 잘못된 법을 만들고자 NAP 국가인권회의관을 국무회에 통과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삭발을 하고 혈서까지 쓰면서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목사는 기독교의 다른 구원이 없다라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게 돼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양산이 돼서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주례해달라고 거절하면 저는 그들에게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 위헌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좌파 세력들이 군대 가는 것을 빠지게 되는 하나의 빌미를 삼는 이런 어처구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민이란 이름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민과 사람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국민은 대한민국 안에 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게 되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 같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말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꾸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똑같은 권리를 주어지게 되고 의무도 주어지만 권한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멘 난민이 들어왔는데 사람으로 헌법을 바꾸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무조건 어떻게 돼?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가. 그리고 성이라는 개념을 양성평등인데 지금은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부모 1, 부모 2 그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의 결단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려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고백과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뭘 위해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단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건 결단이 바로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로마의 변화된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청교도로 신앙을 지켜서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그 복음이 1880년 이 조선 땅까지 전달돼서 1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산수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아사 즉생 즉생 아사.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지만 너 살겠다고 도망치면 너희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가 햄릿처럼 사느냐 주냐 우유부단한 상황에서 머뭇거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로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의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